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제2의 IMF라고 하는데 지금 준비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제2의 IMF다 또는 온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미 들어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나 작은 기업들이나 굉장히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도산하는 사람들도 제가 벌써 여럿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헤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서는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가 없다. 이제 목사님 만나고 저는 튈 겁니다. 왜?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깔렸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뭐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튀겠습니다. 금주만 우리나라 주식에서 100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딱 3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가치가 100조만큼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언제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면 이 모든 그 잘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와서 봉사를 더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많이 쓸까 이런 생각을 하죠. 또 너무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쪽박을 차도 내가 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돼도 근본은 내가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좀 큰일 좀 해봐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좀 자랑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 쪽박 차도 이제 고향으로 가서 살 길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 다양한 다른 모습들은 특별한 상황이고 인간의 근본의 모습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심하게 말하면 휴가를 가도 신앙의 휴가를 갑니다. 심하게 좀 이야기합니다. 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절정의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해도 신혼여행 가도 무슨 뭐 신앙, 뭐 유적지 뭐 이런데 또는 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는 돈 다 교회에 헌금하고 오히려 그 돈으로 써야 될 걸 다 포기해버리고 기도원 가서 평생에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막 3일 금식하고 7일 금식하고 그런 신분도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때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정말 절정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호원센터에서 갑자기 막 비가 오고 막 그 호우성 집중 호우가 뭐 오는데 막 물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이스 펌프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급하게 뭐 스위치가 또 나래졌나? 스위치 가서 배전판을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다 올렸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아무리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평상시 배수분법 작동 안 했을 때에 작동시키는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걸 잃어버렸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급한데 원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누구를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딱 열어주시는데 제가 선 하나를 자르는 것을 보여줬어요. 아시는 분 알겠지만 바로 그 선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몇몇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우리가 선 자른 게 배수펌프 선을 잘라버려가지고 배수펌프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다. 그 선이 그 선인지 확신은 안 가지만 하나님 보여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막 급하게 우리 집사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 와서 아주 막 콘크리트를 깨부셔가지고 그 선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 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보여주신 확신을 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 배수펌프가 작동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항상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목사도 급하니까 허둥지둥하고 막 얼른 빨리 해결하려고만 돌아다니지 기도할 생각을 잃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오늘 이런 시절에, 첫째로 이런 시절에 언제나 유혹의 영들의 왕성한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회사나 또는 심령이나 신앙이나 다 어려울 때 문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또 잘 나가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섰다고 생각할 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이 사기 또 이상한 사람들, 미혹의 영들이 너무 돈 많은 사람을 좀 사기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사기 못 쳐요. 왜? 다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절단 날 만큼 났는데 그 사람을 또 사기치는 거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팬티까지 다 벗겨먹는 거야. 왜? 사람이 어려울 때 더 크게 당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마음이 간절하니까 누가 오면, 특히 이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 누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내줬나? 그 마귀가 왔어요. 하나님 보내준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뭔가 기회가 왔는데 그거 당신 욕심 때문이야. 너무 어려우니까 한몫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막 급한 마음에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시절에는 이런 유혹의 영들, 사기의 영, 미혹의 영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근본의 모습을 보면 말들로 활동을 합니다. 말들로. 그래서 이들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이들의 말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말은 결국 경고의 말이나 또는 여러분을 고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데 자꾸 대단한데 대단 안 하잖아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뭘 대단해요. 미혹의 영은 언제나 여러분을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의 인용을 해요. 대부분의 정부, 은행, 정치인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 문제냐? 이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경제의 진실을 지금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왜? 이들이 다 가려놓고 있으니까. 매스컴도 가려버리고 다 가리고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 잘못했으면 남 탓만 하고
예,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두 번째로 이 민족 이념 사상의 유혹의 광풍이 우리 한국에는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불어 닥쳤다가 이미 물러났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하면서 이들의 유혹을 물리쳤죠. 그래서 다시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당할 때는 미국도 얼마 있으면 다 무너진다. 우리 얼마 전까지도 미국이 이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들의 광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러고 있어요. 한국이 망하게 생겼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숨으로써 이들의 광풍을 물리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들은 항상 세상의 논리적인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럴싸하죠. 또 멋진 이상과 사상과 이론들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말만 들으면 다 맞습니다. 그들의 말만 들으면 다 멋집니다. 그들의 말만 들으면 굉장한 특별한 어떤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생각이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수의 말씀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이상한 신앙생활, 이상한 신앙이 거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근본은 뭐냐?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최고의 권세들이 연합된 공공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자료들입니다. 자료. 책에다가 가방에다가 막 자료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러면 펼쳐서 막 보여주면서 어디서 나왔던 자료다, 어디서 나왔던 자료다, 뭐 이런 이야기만 많이 합니다. 우리 자료 대밀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듯이 요즘은 매스컴도 자료, 정부도 자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료가 다 거의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이상 야릇한 데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막 꿰맞춰서 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언론의 소리가 참으로 어려운 소리들을 많이 하고 또 유명세를 가진 소리들, 또 이들과 영합하는 무리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없애려고 우리에게 다가든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한 가지만 딱 들으면 알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류들은 애국가를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많이 듣죠? 애국가 안 부르잖아요. 묵념도 안 하고. 애국가 부르면 입 딱 닫고 있잖아요. 근데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 안 하려고 그런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가에 뭐가 있습니까? 이들은 속마음을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언젠가 이들의 속마음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하기 싫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지금 수장이라고 계신 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이 세운 나라라고 그랬어요. 언뜻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근본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이 이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바로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교회까지 장악하고 들어오려고 하고, 이미 큰 교회들은 이미 그 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우리를 교란하게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섰어요. 주의 종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성도도 있어요. 이름도 있어요. 교회도 거대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동해서 살며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은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왜요?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나오미가 의지할 데가 없고 힘드니까 이제 그 믿음의 사람 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 여자하고 결혼시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 길론과 말론도 죽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제서야 뭔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 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 우리 가문이 완전히 쫄딱 망했구나. 이제야 뭔가 직감을 하고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누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탕자 둘째 아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오미도 돌아가기 전에 자기의 고향을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 탕자도 자기가 그 어려움에 빠지니까 아버지 집은 얼마나 좋았는가 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고향의 땅에 가겠다고 마음먹고 그 며느리 롯과 오르바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롯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는 모든 신앙이 나의 신앙이라고, 나는 오직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롯만 따라가고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롯은 바로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바로 이제는 이 나오미가 며느리 롯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선조부터 내려오던 그 땅을 돌려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신앙이 회복되면 모든 기업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따라온 룻은 바로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는 그 지역의 최대 부자, 거부, 유지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다 결혼하게 만들어가지고 축복의 시대를 열게 만들어줍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기름진이라는 뜻, 모압 땅은 뭐냐? 기름지다.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풍요, 기름 부음, 그 보여지는 것 쫓아가면 믿음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뜻이 기름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보여지는 축복을 따라 간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의 두 번째로 절대로 절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절제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이 없는 모든 활동을 멈춰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갈 때는 멈춰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거 잘하죠. 또 이 동네는 잘하더라고. 바람이 막 불면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것 같아.
날씨가 그냥 엄청나게 더워도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겁니다.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꼼짝하지 말고 멈추세요. 나다니지 말고. 그러듯이 지금 영적으로 이런 혼란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활동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활동하고 싶다, 교회나 열심히 나오세요. 다른 활동은 멈춰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을 멈춰라. 이건 하나님이 없는 활동은 아니지만 이걸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걸 함으로써 기도 안 하게 되고, 이거 함으로써 뭔가 내가 뭐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는 거 멀어지게 하고, 기도하는 거 멀어지게 하고, 예배 드리는 거 멀어지게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절정을, 내가 과거에는 금식도 열심히 했는데 금식도 전혀 안 하고, 내가 과거에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깨웠는데 새벽 기도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됐고, 이거 멈춰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래요? 그거 하지 마세요. 왜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하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세 번째로, 모든 은혜 없는 활동을 멈춰라. 지금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해서 안 돼요. 여러분 지혜도 안 되고요. 여러분 돈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그 돈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지인들 사람 동원한다고요? 그 사람들 지금 배신 다 때릴 거예요. 왜? 사회가 복잡하면요, 나 살겠다고 해요. 전부 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다 배신 때립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다 그렇게 바뀌어요. 뭐 형제요? 다 필요 없어요. 어려워지면요, 다 나 살겠다고 달라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못 받게 하는 모든 활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현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 못 나오게 하는 모든 것, 오직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거부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멈춰야 된다. 오직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바로 그 현장에 있어야 돼. 이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현장에 여러분이 서 와야죠. 은혜 앞에 와야 되는데 그걸 회방하는 모든 활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죄와 욕심과 교만으로 가는 걸음을 멈춰라. 성경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속에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청년 부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 부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 11조를 쭉 아니 11조라는 10계명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이거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냐고 놀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청년 부자가 근심해가지고 그 다음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짐 싸서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일어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느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죄와 욕심과 교만에 가는 걸음을 멈춰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큰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거 멈춰야 돼요. 그거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요? 절대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멈춰야 됩니다. 지금 이거 멈추지 않으면 여영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큰 소리 치게 돼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자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권세를 받고 건강을 받아도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그게 맞은 거예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잖아요. 영성의 최고의 영성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멍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 주변에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고 또 망하고 죽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가 더 많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로 인하여 이들이 지금 죽었다는 겁니다. 상품 빌딩이 무너지고 과거에 성수대가 무너지고 아인당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세월호가 늘어나는 것이 세월호에 죽은 그 자녀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는데.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세월호에서 죽은 자녀들처럼 너희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발람의 경우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세력이 커져가지고 막 무시무시하게 커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누굴까? 그렇지. 선지자를 통해서 저를 저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발락 왕은 다시 발람 선지자를 찾아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금을 원하면 금을 주고 집을 원하면 집을 주고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때 발람 선지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 저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남쪽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과정 중에 가는 길에 천사가 3번이나 나타나 길을 막습니다. 그때 자기가 타고 간 낙타가 천사를 보고 길을 멈춥니다. 그때 발람 선지자가 나아기를 막 죽으라고 때립니다. 나중에 3번째 죽도록 때리니까 나아기가 갑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주인이 왜 나를 이렇게 때리시냐고, 왜 죄 없는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천사가 불칼을 들고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천사를 보고 발람 선지자가 내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주하려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발람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문인지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그러나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이야기해라. 그들에게.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저주를 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킬 때 그들이 군사들이 들어와서 이 발람 선지자를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은 화 있을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성경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발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적이 필요하다면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필요 없다. 도도 필요 없다. 나는 잘 나간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첫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처럼 열심히 힘써서 나오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은 그냥 뭐 시간 되면 나오고 이게 아니고 힘써 나오셔야 돼요. 힘써서. 여러분 아파도 힘써서 병원을 가잖아요. 나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아파서 병원은 잘 가는데 교회는 안 나와. 여러분 힘써 교회를 나오세요. 그 말은 뭐냐?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힘쓰라는 것은 늘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은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긴장해서 잘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지체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은 무슨 의미로 썼냐?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견디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리조리 피해 다닐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겠지 이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을 침노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을 활짝 열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긴급하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에서 체면 따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뭐 거들먹거리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체면 챙길 때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첫신앙을 회복하시고 어린아이 순수한 모습으로 때를 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올 수 없다. 바로 이 신앙을 지금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세 번째로 쓰나미가 올 때 산에 오르라. 여러분 눈에 쓰나미 물결이 지금 보인 사람도 있지만 못 보는 사람도 있으니 정말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본다면 지금 너무 진짜 유기가 나한테 왔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산을 오르셔야 돼요. 거기 있으면 다 죽어요. 그냥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과거에 쓰나미 온 제가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일본의 것도 봤고 저쪽은. 그런데 산에 올라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구경하다가 저게 설마 나한테 오겠어? 그리고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가 이것이 코앞에 딱 들어닥치니까 그때서 도망가는데 이미 늦었어. 근데 막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막 엄청난 거대한 물결이 오는데 멀리서 오니까 구경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다가 점점 커지는데 이게 아니다 하고 그때 이제 도망가는데 이미 늦었어. 막 차 몰고 도망가도 안 되더라고. 차도 그냥 휩쓸려 버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쓰나미가 왔다 또는 온다 눈에 보이게 되려면 빨리 산으로 오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산에 오르라고 외쳐야 돼요. 교회의 지체로 보여야 됩니다. 하늘의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의 전쟁하지 않으면 언제 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투사인데, 영적인 전투사들인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싸움을 안 싸우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싸워야 돼요. 하늘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 9절 11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여러분 뭔가 아쉬운 사람이 있으면 약속 안 지키다가도 다 지키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약속 지켜야 돼요. 지금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지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소원을 갚을 때입니다. 또 감동 또는 생각, 작정만 해두었던 거, 미뤄놨던 거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의 신앙, 종과 동록이 없는 하늘에 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축복의 절대 신앙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벳사셀, 다리오, 고레스 왕 4대 왕을 이렇게 두루 거치면서 재상 자리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장수도 했고 4왕을 거치면서 개각을 하는데 한 번도 개각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신앙의 단면은 바로 다니엘의 금식 21일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기까지 그걸 멈추지 않았어요. 금식 철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 순간 다니엘은 하늘의 전쟁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바사한 걸 지키신 바로 그 군대가 나를 막아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못 들은 네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를 보내서 그 문을 열어줘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내게 왔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하늘의 전쟁은 바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조지 뮬러 아닙니까? 조지 뮬러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지 뮬러가 처음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이리저리 준비하면서 각계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치, 경제, 문화, 돈 있는 사람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세상에 평상시에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아주 돈 좀 달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관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절망했습니다. 야, 이럴 수가. 그리고 나서 조지 뮬러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조지 뮬러가 자기의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도 안 되는 사람이 거꾸로 자기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도 돈 한 푼 안 주던 사람이 돈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막 탑차로 실어서 오는 거예요. 막. 그때서부터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그 자신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에게 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냐고. 도대체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때마다 조지 뮬러는 교회에 자기의 기도 자리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자리를 뭘 보여줬냐. 방석을 보여줬는데 방석에 구멍이 2개가 뚫어져 있어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지 구멍이 뽕 나 있어요. 여기서 다 하나님이 이 구멍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신다고. 그래서 조지 뮬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제2의 IMF라고 합니다. 깨어 근신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는 보호를 받을 것이고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성산에 거하면서 소원을 완성하고
또 하늘의 창고에 쌓아야 모든 것이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큰 복의 주인공이 되고 큰 그릇으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제2M, IMF